한국 인천에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강화도는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이 강화도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홍익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홍익마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날에 예수를 믿고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한날 세례 받았으니 우리 이름을 좀 바꾸자. 여러분, 카톨릭이나 정교회 혹은 성공회에서는 지금도 그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세례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날 믿게 되었으니 한일자를 돌림자로 써서 끝에다가 한일자를 두고, 그리고 성은 조상들이 물려주는 거니까 그거 간직하고, 가운데에는 뭐 거룩할 성자, 혹은 하나님을 공경하다 할 때 경자, 혹은 바른 길을 걷는다 할 때 정자, 혹은 진리할 때 진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혹은 기독교에 좋은 그런 한자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자 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와 자매다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조금 문제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돌림자가 같아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육신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예수 안에 한 형제이다, 한 자매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 홍익교회 교인 가운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속장님이 있었습니다. 종순일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옛날에 그 땅이 많은 분들, 마을의 부자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죠? 천석지기, 만석지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마을의 아주 제일 부자, 그래서 마을 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은 이 종순일에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뭐 보릿고개 되면은 보리도 꾸고 또 쌀도 꾸고, 그렇게 또 가난한 시절을 넘기기도 하고, 또 아이들 뭐 학자금이 없고 그러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임시로 그렇게 융통을 하고 또 나중에 돈을 갚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홍이 마을에서는 종순일 속장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적게는 뭐 몇십 냥, 많게는 수백 냥, 또 수천 냥에 이르도록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써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한 비유를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두고 임금이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준 후에 신하가 임금에게서 물러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의 차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안 갚어? 빨리 갚어. 네가 돈 안 갚아가지고 내가 임금한테 돈을 못 갚잖아. 그렇게 이 사람을 옥에다가 가두었대요. 그러니까 그 본 사람들이, 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이런 폐악질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일을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 불러다가, 아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 너에게 100달란트 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대하느냐. 그래가지고 빚 탕감한 거를 취소하고 이 신하를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종순일 속장이 몇 날 며칠을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갚아주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실 때는 정말 수천만 냥으로도 내가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인데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수십 냥 수백 냥
수천 냥 그거 빚 갚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고민하다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마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자신이 읽었던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주죠.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10,000냥 빚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악한 종과 내가 무엇이 다르리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갚을 채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의 간직해 두었던, 여러분 그 채무 증서라고 하나요? 그 돈을 빌려줬다는 그 빚 문서를 꺼내 가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 태워 가지고 없애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혹시 빚 독촉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찾아왔다가 아주 의외의 그런 소식을 듣고 이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순일 속장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재산들이 있잖아요. 주성들에게 물려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모으기도 했고, 그리고 돈 구워주고 이자 받으면서 이렇게 또 쌓아놓기도 했고요.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는 가난한 사람들, 또 이웃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나누어 줬대요. 그리고 그 남은 돈은 또 교회에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을 부자가 이제 어떻게 되어요? 부인과 함께 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 강화도 주변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대요. 그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난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밀려와요.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를 하던 때에 주일 오후에 예배 설교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종순일 속장님의 이 애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흐느끼는 게 느껴져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분이 저에게 인사하러 다가옵니다. 아니, 어쩐 일이신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의 성함을 제가 기억해내고 나서 그분이 제 손을 잡을 때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여러분 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전율이 와요. 그분의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권사님이셔요. 성씨가 뭐죠? 종씨예요.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종순일 속장님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면서 종순일 목사님이 그렇게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난한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집안이 예전에 강화에서는 큰 부자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그리고 저희들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를 원망하며 지내셨어요. 저희들도 사연은 잘 모르지만 힘들 때마다, 사는 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할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해요. 그런 마음 들어서 눈물이 나오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큰 어른들이 계셔요. 정말 주님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답을 다 바치신 분도 계시고요. 교회 건축하는데 살던 집도 하나님께 바친 분도 계시고,
그거 안 되면 뭐 머리카락을 잘라 바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옛날에는 피를 뽑아 팔아가지고 바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큰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모두가 믿음을 잘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죠. 조상의 은덕을 입어서 복받고 잘 살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상의 아주 귀한 일을 했으나 그 후손들이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보게 됩니다.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사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반쪽짜리 순종이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 그 뒤를 이어서 그 광야의 시절을 경험했던 그 장로님들이 또 살았던 동안에는요, 그래도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반쪽짜리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110세의 여호수아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출애굽 2세대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게 주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자 그 다음 세대는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 두고 우리가 2세라고 얘기하죠. 언어가 달라요.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릅니다.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한국인의 정서가 있고 또 문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뭐예요? 신앙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있는 이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자, 하나님 버리고요. 자, 2장 11절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고 노력하게 해주셨고 학대하게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니 대적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디로 가든지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할 때마다 좌절하고
되는 일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길 바라십니까? 재앙을 만나시길 바라십니까? 복을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어떻게 하셔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들을 그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앞서 110세에 돌아가셨던 여호수아,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학대를 받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평온한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을 텐데 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욱 타락을 합니다. 이 사이클은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죠. 그 옆구리에 남겨주었던 그 가시가 점점 더 고통스럽게 찔러오고 남겨두었던 그 올무가 내 발목을 붙잡고 더욱 조여들어옵니다.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여러분이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셔요. 지금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새벽기도회 때 지금 10장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반역은 더욱 심해지고 어감은 더욱 가혹해지고 백성들의 회개는 더욱 얄팍해지고 사사들은 더 흠이 많아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가져오는 구원과 부흥은 갈수록 더욱 약화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예배합니다.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하고 반역합니다. 이 영적 사이클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하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싸움 잘하는 인간 사사가 아니라 더 나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떠나면 어느새 잊혀지고
그의 뜻도 사라져버릴 인간 리더가 아니라 더 영원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대적의 압제에서 몸만 구원해주고 경제적인 것만 해결해주는 사사가 아니라 영혼까지 구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구원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로부터 1400년이 지나 우리는 또 다른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이었죠. 성경에 나오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 호세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름이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수아가 있고 이쪽에 예수가 있죠. 예호슈아,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일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나에게 보이셨어요 라고 가서 말하여도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모인 곳에 있는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한 곳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설교로 인해서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했던 공회원들은요,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니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인데 어째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는가, 기이하게 여기고 놀랐다고 하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과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 그들이 끊을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사이클, 그 악순환을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임하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산증인이 되었고요,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서 자기들끼리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성전 앞에 서서,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지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합니다. 성경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살기가 등등했던 이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어떤가요?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호련히 한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빛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멸하고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하던 자가 아니더냐, 여기 온 것도 이 사람이 우리들 잡아가려고 온 것 아니냐,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수록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곤고하게 하셨고, 또 그때마다 회개할 때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나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데, 또 이들이 죽고 나면 또 그새 등 돌리고 또 반역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이게 사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누구도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죽은 자는, 생명 없는 자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여기 마네킹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여인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젊은 여인입니다. 마네킹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산 자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여,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